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주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상처 입은 마음들 씻어주시고 허물과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들과 아픈 몸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로 가족 화합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에서 쉼이 있고 휴식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가족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일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오니 복 주시고 일한 그 수고의 대가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들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사역할 때에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시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쭉쭉 키가 자라고 마음에 믿음이 자라며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성실히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장성한 청년들은 좋은 믿음의 배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 찬양팀, 악기팀,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기억 속에 늘 기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작은 그 수고지만 축복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성교원금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마음속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결단되어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간 능력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1월달 주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고 금년 한 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한 해 살아가자.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자, 지금 세상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예요. 더 빠른 자가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속도의 시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봤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잘, 그렇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른들 말이 맞아요. 10대에는 세월이 10km 정도로 간대요. 예? 10km, 제비나 10km 천천히 가요. 시간이 넉넉한 것 같아요. 20대까지 20km, 30대까지 조금 속도가 있지만 우리 30km로 달려보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왜 이렇게 늦죠? 그래서 30km까지. 그런데 40대부터는 속도가 붙어요. 50대, 우리는 60대가 없어요. 근데 50대만 돼도 지금 엄청나게 빨려요. 예? 이거 벌써 1년이야? 벌써 1년이야 지금.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 20대, 30대가 기회의 시대예요.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도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놓치면 이제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면 하려고 해도 너무나 세월이 빨리 가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30대, 한 40대까지는 이게 오래 사니까 조금 준비할 기회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때 특히 10대 학생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여러분 예배예요. 졸면 안 됩니다. 졸은 거 싸워야 되고, 졸면 틀림없이 지금 여자친구하고 있으면 졸아요? 안 졸아요. 막 정신 바짝 나고 막 그런 것처럼 여자친구보다 더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신 차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축복받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축복이 없습니다. 네?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고 다 좋은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부가 안 들어와. 그럼 공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속도. 그래서 이제 막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그러면 제가 필리핀 가고 저 베트남 가고 했을 때 항상 from 코리아 딱 그러요. 예, 그러면 빨리빨리 이거 얘기해요. 항상 빨리빨리. 그 정도로 우리가 빨리빨리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살아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지구가 탄생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놀래요. 뭘 해야 놀랄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막 가끔 얘기하면 뭐 옛날 얘기하나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경이로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예?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조사하거든요. 집에 냉장고 있나 그런 거 조사해요. 초등학교 때 텔레비 있냐. 그때 우리 반에 딱 한 명 자가용 있는 사장님,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딱 한 명 자가용 있더라고. 그때 70 몇 명이에요. 80명 이렇게 되거든요. 초등학생 한 반이. 지금 한 3, 4반 되죠? 그 한 반이 3, 4반 될 거예요. 7, 80명. 예? 80 몇 번까지 있었어요. 자가용 있는 딱 한 집. 근데 지금은요, 막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차가 지나다니는 거 구경하려고 길거리 1시간 있어도 차 한 대 안 다녔어요. 나 어렸을 때. 지금은 아무 데나 차 있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예? 지금 고등학생이 얘기하면 중학생들이 우스워요. 저 옛날 얘기하고 있네. 그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뭐 거북이야 토끼 이야기를 보면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도 빨리빨리해요. 집에 아침부터 빨리빨리 소리 많이 듣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 집도 그냥 빨리빨리 안 해. 빨리빨리 계속 빨리빨리. 그 소리 많이 들었죠? 아침에. 지금 우리는 빨리빨리가 우리 삶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남보다 앞서 부자가 되는 거, 더 앞서가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면 그게 맞는 걸까요? 남보다 앞서가는 게 더 잘 사는 걸까요? 그게?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예지 청년이 세상은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자, 세상은 지금 빨리빨리를 요구해요. 예. 자,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언제 속도를 냅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할 때만 속도 낼 수 있어요.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속도 못 냅니다. 왜? 자꾸 좌우를 살피게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속도 못 내거든요. 창세기 35장.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창세기 읽고 있어요. 저도 창세기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창세기예요. 저도 그 교수님들이 이 사복음서, 또 선배 목사님들이 사복음서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 그래서 이거는 최하 100번은 읽어야 된다. 몇 번요? 100번.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물어봐요. 몇 번 읽었어? 막 100번 읽기 전에 설교하면 안 돼. 막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 하여튼 자, 창세기 35장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창세기 12장 우리 아브라함도 주님이 갈대아 우르를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오늘도 본질적으로는 지난주하고 같은데 약간 그 내용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시면 베델. 자,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자, 창세기 27장, 28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예요. 이 야곱이란 뜻이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 있어요.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자기가 뺏어버립니다. 뭘로?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얻는 건 좋은데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기쳐가지고 뺏어가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다 속여요. 그걸 형이 알아가지고 형이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권은 단순히 그냥 물려받는 요즘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구약 시대에서는 왕권을 물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 네? 또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탈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만 축복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약속 밖에 있는 건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 다 그것만 이게 터치해 나가지 나머지 수많은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길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요거를 싹 뺏어가 버려요. 야곱이. 근데 지혜롭긴 해요. 그게 좋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 이 메소포타미아 그 유대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저기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 광야길을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배고프고 피곤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침낭도 없어요. 그거 베고 그런 말 있잖아요. 땅을 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그때 처절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하늘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만나 주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광야 껌껌한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자, 여러분 그 초라하게 그지없는 정말 불쌍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어디에서? 그 베델에서.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닌데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후로 베델로 이름을 짓죠. 그리고 이렇게 광야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막장 인생이 되는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로 짓습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것이 뭐냐면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엘이 뭡니까? 베드 있죠? 우리 베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하나님의 떡집 들어봤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만난 자리에서 은혜 받으니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면 세 가지 합니다. 2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창세기 28장 15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진짜 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처절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고아 같은 그 야곱에게. 그러면서 너를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왕권을 가진 축복자로서 그렇게 또 약속하면서 이건 너 다 이루어지게 해줄게. 내가 그걸 이루기까지 너 절대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너 끝까지 너 이거 성공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거 약속했어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품어봐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딱 소원을 한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뺏긴 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가져간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결혼할 때 월급 많이 받으니까 결혼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도 봐야 되겠지. 그렇죠? 봐야 됩니다. 어느 대학 나나 봐야죠. 키가 크나 안 크나 봐야지.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 봐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면 100% 실패. 봐야 되는데 실패해요. 뭘 봐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서약을 했어요. 뭐냐? 이곳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만들겠다. 여기서 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저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얼마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몇 년 살았냐? 되게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교회 몇 년 다녔어? 중요하죠. 직장 얼마나 다녔어? 중요하죠. 너희 경력을 어떻게 돼? 그거 중요해요. 경력 보고 뽑고 그러잖아요. 자, 음식 뭐 먹고 살았어? 보리밥이야? 쌀밥이야? 중요하죠. 쌀밥. 어렸을 때 진짜 쌀밥 먹기 힘들었는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어떤 옷 입었어? 제가 좀 새 옷 입은 티가 납니까? 새 옷. 저는 보통 한번 입으면 기본 집에 있는 거 10년에서 15년 이상. 속옷은 20년. 오래 있습니다. 떨어져야 버리라 그러는데 못 버려요. 왜? 안 떨어져요. 이상하네. 여러분 잘 떨어집니까? 자, 몇 평 집에서 살았냐? 빌라냐 아파트냐? LH냐? 아니면 우린 그거 되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느 대학 다니냐? 대학.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 목숨 걸죠. 남보다 더 잘 살고 있냐? 연봉 얼마냐? 이런 거 우리는 목숨 겁니다. 아마.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어요. 몇도 관심 없어요? 1도 관심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게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 사람은 이런 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걸로 모든 걸 판단 좌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왔거든요. 그럼 1도 관심 없는 거가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헷갈리죠?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대학이야? 서울대야? 다 루저네. 연봉 10억 이상 돼? 이거 뭐 IQ 몇이야? 150 이상 돼? 얼짱이야? 몸짱이야? 아파트 한 60평 돼? 한 명도 없네. 이거 물어보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에 1도 관심 없다는 게 우리한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또 추구하죠. 지금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 성경에 묻지도 않아요. 성경에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죠. 너 뭘 바라보냐? 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어디서 인생 뿌리 내리고 사냐? 이거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동행해 가려면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죠. 지렁이 같이 천하고 처량하고 고아 같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베델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렁이 같고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나 야곱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바뀝니다. 이 베델을 통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을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여기 약속대로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베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베델은 어디였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다메섹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딜까요? 갈릴리? 갈릴리 오스가 예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인생 바꿔주죠. 그렇죠? 그렇게 도망자였잖아. 예수님을 도망했어요. 무섭다고 도망하고 싫다고 도망하고. 자, 우리 인생의 본인 반석 인생으로의 터닝 포인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없이 새해를 살아가면 여러분 무지 힘들 겁니다. 왜냐? 새해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작년에 살아봤지만 어때요? 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은 게 다행이죠. 너무나 힘들었죠. 올해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예? 혁고정신이라고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을 가지고 나간다는데 옛날 그대로 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나이도 먹고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이대로 또 그대로 살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게 인생이에요. 후퇴하는 건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침륜에 빠져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좋은 거 찾아야죠. 우리는 그거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살아야 될 그 자리로 우리도 나가야 돼요. 야곱은 베델로 갔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 사회에서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인천평화교회. 네. 여러분, 앞으로 최하 10년은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있겠다는 게 아니라 인천평화교회 이름 안에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까지는 교회 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최하 10년. 10년 후에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그럼 그때 10년은 더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요?
대답을 안 해요. 몇 년입니까? 10년이에요. 자, 야곱이 베델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20년, 이런 약속을 받고 삼촌 집에 가요. 20년을 거기 가서 일합니다. 젊음을 다 바쳐서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20년 일했는데 그냥 한 2, 3년 지나간 느낌이에요. 훌딱. 예?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딸, 라반 삼촌의 딸. 옛날에는 그 부족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자,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죽도록 일합니다, 여러분. 예? 저도 저희 집사람 얻으려고 죽도록 열심히 했죠. 막 옆집 아줌마한테 2만 원 꺼서 데이터로 나가고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한테 2만 원 꺼서 나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겠죠? 예. 자,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거기다가 아내 3명을 더 얻어요.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양과 소가 엄청난 떼를 이루어가지고 삼촌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다가 삼촌 집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막 셀 수 없을 양과 소가 막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양과 염소는 새끼를 풍덩풍덩 막 계속 납니다. 실수 계속 나는 거예요. 그것도 병들지 않은 건강한.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됩니다. 갑부가 돼요. 하나님이 갑부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보세요. 돈 벌고 아내 결혼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카맣게 까먹어 버렸어요. 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였어요. 그 약속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력 철저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손바닥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야곱을 향해서 새카맣게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죠.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돈도 많고 이쁜 부인도 거느리고 부인이 3명 더 있어요. 자식도 12명에다가 막 사업은 잘 되고 막 재산은 엄청 늘어나고 먹고 마시는 막 고기가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 다 꿈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려!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 야곱이 안 간 건 아니에요. 가다가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의 중간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나게 됐죠. 왜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진짜 자기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가긴 가는데 그 무거운 짐, 그 옛날 것을 계속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하고 결별해야 됐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하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하란에서. 그 바람에 이제 진짜 혈혈단신으로 가는 거죠. 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똑같아요. 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 딱 도착하는데 세겜은 베델에서 한 30km 떨어진 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에서 한 30km 떨어진 3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명동이 있어요. 아니 강남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강남이 딱 눈에 보이네. 세겜이 좀 그런 동네예요.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먹거리 볼거리가 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주저앉았어요.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세겜에서 방향 잃고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될 그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그 세겜 왕 하몰이라고 있어요. 왕.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엄청 센 사람이죠. 이 왕의 아들이 딸 디나를 너무나 이쁘고 사랑하니까 강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외부인과 섞이면 안 돼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탈락될 위기예요. 네? 탈락될 위기. 가룟 유다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식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막 하루아침에 살인을 잘 저지릅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시므온, 므낫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막 거짓말로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이런 생활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빨리빨리 그걸 하려다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말 하몰과 이제 전쟁할 위기에 처해고 막 이게 완전히 재단 하루아침에 전쟁하면 왕하고 전쟁하고 이기겠어요? 끝나는 거죠. 다 뺏기는 거지. 재산 뺏기고 가족 다 뺏깁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네가 없는 게 뭐가 없어?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부인이 없어. 뭐가 없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 다시 하나님 만난 자리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델로 올라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떠나지 말라는. 뿌리 내리라는 건 뭡니까? 나무는 뿌리를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살 자리는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보기에 좋고 뭐 되게 좋은 것 같아도 물된 동산같이 막 이 좋게 보여도 거기 롯이 거기에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허락했어요.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깨닫게 하려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2023년 살아갈 때 위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럴 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헌신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갑니다. 베들로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베들로 올라갈 때 또 어떤 결단하느냐? 우상을 다 끊어버린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상이 집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할 건 다 해요. 나쁜 짓은. 그러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또 마음가짐,
자세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이게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는 못해도 먼저 뭘로부터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새해는 행동을 고치기보다 이 새해는 마음가짐을 막 부여잡는 게 중요해요. 행동은 늦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돌아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시작하면 꽝입니다. 꽝. 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실제적으로 크게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또 축복해요. 결단만 해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막 가니까 5절에 보니까 그 하몰, 그 세겜 사람들이 다 벌벌 떨어요. 야곱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옛날에 여리고성이 벌벌 떨었죠. 모세의 이름은, 이스라엘 군대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서 스스로 자폭 다 망해요. 스스로 다 망해.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어요. 다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자, 사람들이 이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네? 그런데 야곱이 딱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냥 하나님이 간담이 서늘하게 해가지고 야곱이 가면 길을 다 비켜줘요. 어서 가시라고. 네? 가져갈 거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야곱이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재산 1도 안 뺏기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믿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힘들었지. 그런데 상대방이 더 겁먹고 더 힘들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더 겁먹은 사람이 지는 거죠. 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긴 해도 마귀와 세상이 더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네?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옛날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세겜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너무 묶여 있어서 내가 변화될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정이 막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셔야 돼요. 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뭘 해도 약속을 들이밀면, 계약서 써가지고 약속 들이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졸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행도 가시고 그랬을 거예요. 저 다른 우주에. 그런데 이 조그만 지구에 전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일거수일투족 약속을 해놨어요. 아침, 점심, 저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같이 하기로 해놨어요. 이거 누가 바꿉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한 거 대통령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합법적인 거는.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은 축복이다. 베델은 축복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다 알 수는 없어도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현이 알 수 있나? 몰라요.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부모님이 다 해준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줄 줄 믿습니다. 다른 곳 말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고 교회에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잘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면 뿌리 내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 지가 하루 이틀입니까? 정말 기술을 배웠으면 전문가가 이미 됐을 거예요. 신앙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고백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주님 베델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정신 팔리지 않도록, 인간적인 것에 아버지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금년 한 해 베델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델에 자리 잡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평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베델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저들이 잘되고 저들이 발전되고 저들이 성장하고 저들이 더욱 아름답게 성숙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